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세월이 간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연령과 이렇게 함수 관계에, 정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20대 청년 시절에는 세월이 그 20마일 속도로 간다고 합니다. 30대가 되면은 세월이 조금 빨리 가서 30마일로 가고,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은 40마일로 가고,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은 이제 60마일로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러다가 70대가 되면은 이제 속도 위반이 나타나서 세월은 70마일로 간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은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낄까요? 자, 어려서는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고, 내가 형이라고 그렇게 의시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 39살이 되면은, 여자 나이는 39살이 되면은 40이 싫어서 39살이 10년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늙기가 서러워지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한 장만 가지면은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서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남북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죠. 또 이정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짝수 번호는 동서로 달리는 고속도로고, 홀수 번호는 남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고, 또 세 자리의 숫자의 고속도로는 끝에 달려가면은 끝에 두 자리 수 고속도로로 만난다. 그리고 영어를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영어 네 단어만 알면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이 네 단어만 알면은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목적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요단강까지는 400km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30km이니까 한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젊은 사람이 하루 빨리 걸으면은 그 100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40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또 노인은 그러면은 천천히 걸으면은 그저 한 20km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백성이 2달 반이면은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40년을 그 광야에서 헤매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품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성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돌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은 죄악을 의미하는,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애굽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광야는 천국 가기까지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요. 그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윤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애굽에서 길들여진 잘못된 습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잘못된 습관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노정에서 길을 알아야 가지요. 길이 있어야 되죠.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가지고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길은 누구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 지도가 있어야지 가지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지도는 뭘까요? 어떤 게 지도가 될까요? 성경이 바로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어디에 가면은 휴게소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박이 있고, 이 길은 동으로 가는 길, 서로 가는 길 다 있습니다. 뭐 지금은 편리한 내비가 나와가지고 길을 잘 알려줍니다만은 그 내비만 믿고 가다가는 아주 당황할 때가 있죠. 제가 LA에서 그 공항에 가는데 내비를 믿고는 가는데 중간에 도로공사하느라고 도로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가는데 우회해서 가는 길은 내비가 자꾸 그 길만 가르쳐줘요. 딴 길 우회해서 가는 길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주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도가 없이 처음 가는 여행길을 우리가 떠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영생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옛날 누구는 내가 제시한 길, 성경이 제시한 길을 무시하고 갔다가 망했다. 그 옛날 누구는 이 길을 똑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가서 복을 받고 천국으로 갔다. 그게 다 수많은 케이스가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행이 즐거우려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행에서 가이드를 잘 만나면 세세하게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목사는 누구일까요? 교회 목사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이리로 가라. 그 길은 롱웨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또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을 여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아주 막 열심히 뭘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본말을 모르니까 다 못 알아듣죠. 근데 내 옆에 일본말을 할 줄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말하더니 저 가이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밖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대요. 참 그런 가이드 만나면은 이거 정말 재미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에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이비 목사들 또 어스러무리하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목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 뭐 세상 뉴스 이야기나 설교 시간에 하게 되고 또 뭐 자기 지식 이야기나 하게 되고 그렇게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또 만담으로 그저 웃기는 이야기나 해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런 목사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목사를 만나면 천국 가는 길을 바로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 가르치면 믿음 생활이 수월하고 재미가 있지요. 그러나 이단 사상을 가진 목사이든지 아니면은 말씀에 생명이 없는 그런 목사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면은 종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은 복을 받는 길이 눈에 보여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에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번다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만 갖다 대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국 가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안 보게 되면은 장님이 길을 찾는 것 같죠. 장님이 길을 찾으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또 중요한 것은 동역자들,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좋은 신앙인이 있다는 것, 그 굉장히 복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불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애굽을 탈출하여서 나올 적에 많은 허다한 무리,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그 잡족들의 입에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2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중다한 잡족이 나왔습니다. 이 중도한 잡족들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 살 적에 이방인들과 교련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포로로 잡혀온 외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 다음 잡종들 중에는 애굽에 살 적에 모세의 능력을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들이에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자, 중다한 잡족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기사와 능력을 보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길이 험하고 또 광야길이 고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감사하기는커녕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파가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하고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다한 잡족에서부터 불평이 시작되니까 그 불평이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중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불평이 생기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금도 서 있는데 그 보호에 대하여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유월절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 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그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 이 불평이 무서운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를 겨우 구원했는데 구조대가 늦었다고 불평한대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은 또 원망을 낳습니다. 불평은 전염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도 원망하는 이가 있고 원망하는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심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어요. 설교집이었더라고요. 바람은 불어도 그런 설교집이라서 제가 설교집을 다 읽어봤어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좋은 인연으로 살려면은 6가지를 기억하라. 그 첫째는 내가 인간이 돼야 된다. 내가 이해 타산에 젖거나 계산에 야박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간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말라. 원수 만들지 말라. 그래서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게 하나 적은 위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는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지 말고 악연을 만들지 말아라. 비난하면은 악연 만들게 되는 거예요. 비난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은인처럼 대하라. 다섯 번째는 헤어질 적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래요. 헤어질 적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돼야지요. 여섯 번째, 나의 일같이 생각하고 일을 해주라. 그러면은 이게 사람 사는데 좋은 인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면은 지루하지 아니하고 만나면은 설레임으로 반가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면은 얼른 손을 놓고 싶지 아니하고 만나면은 또 만날 수 있는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면은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에게서 해방시켜 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직선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길로 인도했어요. 오늘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는 다른 길로 인도했어요. 출애기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자, 애굽에서 원래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지도를 보게 되면은 북쪽으로 가면은 그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이 들어옵니다. 그 길을 그 왕의 대로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그 길을 다녔던 길입니다. 그럼 이 길을 택하여서 가면은 황소구름으로 걸어가도 보름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면은 그 가는 길에 블레셋 족속, 싸움자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만 무서워 가지고는 전쟁을 보지 못한 이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고 동쪽으로 보냈어요.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불평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자 하고는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돌아가려고 반역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는 길은 알겠는데 홍해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넣었다. 자, 여러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다 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알고 나의 생각을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유익한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적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할 적에 피할 길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큰 바다가 놓이니까 낙심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또 광야에 나오니까 또 길이 험해요. 하나님 또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백성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장대의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었어요. 또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해요. 반석에서 물을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원망이 그치고 그것이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원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판단해 버려요. 이 백성은 목이 고전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이다.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면은 이렇게 말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어요. 하나님은 중간중간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시험했어요. 마실 물이 없게 했어요. 길이 험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하나님이 법을 주고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시험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좋지 않은 날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많이 오고 있죠. 그때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놓여가지고 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참고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노예 생활이지만은 견딜만 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감사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불평하면서 억지로라도 따라갈 것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의 생활은 광야예요. 시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순탄하고 장애물이 없고 고속도로만 달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가두는 함정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불평이고 두 번째는 비판이고 세 번째는 절망이에요. 자,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다보지 아니에요.
자기가 항상 바른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평해요. 그다음에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늘 단점만 보는 사람이에요. 장점은 못 봐요. 그것이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절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봐요. 이것이 자기를 가두는 함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은 삶이에요. 첫째는 나를 잘 아는 분은 나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인 거예요. 자, 바울이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음모로 체포돼 가지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는데 자유의 몸으로 가지고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왕궁의 뜰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에 와가지고 그것도 로마 황제가 있는 뜰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시위대 뜰에 황제가 있는 그 뜰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바울이 혼자 몸으로 다니면은 그 사람들 손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몸이 되니까 군인들이 그를 잡아가지고는 죄수를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안에서 갇혀 있는데 로마에 있는 고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관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25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려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에 있던 고관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또 로마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타락한 도시에는 성병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성병이 사람들을 다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녀들 중에 성한 처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크리스찬들은 깨끗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면은 크리스찬들 가정에서 신부감을 구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여자가 로마의 고관들 집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그럼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대, 3대에 가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미 로마의 고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중공은 어떨까요? 중공의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기독교의 앞날은 캄캄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반세기가 지나갔어요. 중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중공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유교와 제사였습니다. 유교와 제사가 있는 한 복음이 마음대로 전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유교 싹 청소해 버렸어요. 제사 다 안 지내게 했어요. 공자의 무덤까지 다 파버렸어요. 지금 중공은 기독교 대국이 되었어요. 1억의 인구가 중공에 와요. 기독교 인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자잖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도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중공은 소수민족들이 독립할 것 같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다 해체가 되어서 유럽의 각 나라로 다 독립을 한 것처럼 중공도 여러 민족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조선족도 있잖아요. 이제 다 그것이 해체돼 가지고 중공 한 가운데만 남고 그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북은 어떻습니까? 이북에는 지하교인이 2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순수합니다. 남한의 교회는 물질로 다 타락해 버렸어요. 다 변질돼 버렸어요. 이북은 배고프고 굶주리지만은 오직 예수 그 하나뿐입니다.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 20만 명의 이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눈동자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은 그들이 복음 선포의 세계의 아주 중심이 될 거예요. 적화 통일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통일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음으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두움과 이 어두운 현실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납득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면하면서 문제 앞에서 원망을 많이 했지요. 또 불평도 많이 쏟아내놨어요.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당면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어요. 그 길은 초행길이에요. 안내자도 없어요. 경험자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광야에는 사막이에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갑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게 추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웠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원래 한 기둥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 그것이 불 기둥이 되어서 거기서 열이 나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거기가 안식인 줄 알고 거기서 쉬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 하나님의 임재, 이 말씀에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그 가장 많이 읽혀졌다는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죠. 영국의 존 버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그 댐장이었습니다. 그 미천하고 아주 보잘것없었고 또 존 버년은 어렸을 적에 아주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면서 아주 신앙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적에 그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존 버년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영이라는 것, 우리의 혼이라는 것에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가리라.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붙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장장이를 하다가 가슴에 열이 일어나면 동리에 뛰어나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집에 찾아오는,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존 버년은 그런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결국 그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 버년은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라. 그러면은 석방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가슴에 타고 있는 열정을 그만 꺼뜨릴 수도 없었어요. 그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베드포드업의 노동자 존 버년은 영국 국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회에 비밀 집회를 하여서 영국의 선량한 백성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국왕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존 버년은 감옥에서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을 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에게 감동이 왔어요.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을 그가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는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자, 제가 철로역정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철로역정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내 신앙을 지금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존 버년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는 새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많은 동네를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타락 동네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허망성 시장에 들어갔어요. 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요. 처음 들어간 곳이 허망성이에요. 신앙은 허망한 곳에 굴복하면 안 된다. 거기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악명 높은 아볼리온을 만나요. 또 우리 구원을 가로막는 수치심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위선과 불만이라는 녀석을 만나게 돼요. 또 음란 대감, 옛사람 대감, 탐욕 대감, 사치 대감, 무관심 대감, 기회주의 대감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천국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지요? 악명 높은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수치심, 그 다음에 위선, 불만, 음란, 옛사람, 사치스러운 것, 무관심,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짓말쟁이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정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만났습니다. 또 완고한 고집쟁이 만났습니다. 또 교만한 친구 만났습니다. 잔인성을 가진 악당을 만났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양다리 선생을 만났습니다. 절망 거인을 만났습니다. 절망 거인의 부인 의심씨를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세속적인 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누가 있어요? 속에 정오가 이랬지. 완고한 고집이 들어있어요. 교만한 친구도 있어요. 악당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절망해요. 의심이 생겨요. 또 훌륭한 현자와 같은데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났어요. 아, 천국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꾼 만났어요. 그 사기꾼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아들 예의도 만났어요. 그리고 위선자 만났어요. 옹고집 만났어요. 무식한 사람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에서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율법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또 예의도 잘 지켜요. 율법은 도덕과 예의가 아닙니다. 또 위선이 내 속에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이 평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온갖 잡종을 다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신실 씨를 만났습니다. 신실이와 함께 천국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실이와 함께 천국 길을 가다가 지옥길로 들어가는 샛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샛길 지옥 안에는
캄캄한 연기가 가득하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유황 냄새가 코를 확 찔러와요.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와 신실은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허망한 시장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험한 시장에 들어갔다가 그만 신실이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신실이를 잡아가지고 재판하는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무용이 있는 사람, 악의가 가득한 사람, 호색하는 사람, 자만하는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거짓말쟁이, 잔인한 사람, 다음에 허감, 완고한 것, 위정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꽉 있어가지고 신실이는 거기에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곳을 도망쳐 와가지고 다시 천국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나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를 만났어요. 또 지식이 있는 목사를 만났어요. 경험 목자를 만났어요. 또 경계 목자를 만났어요. 성신 목자를 만났어요. 지식 목자는 천국 여정의 상세한 지도를 알려주었어요. 경험 목자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는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경계 목자는 마법의 땅이 있다,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깨우쳐 주었어요. 성실 목자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어요. 자, 천국 여정에, 우리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목자, 항상 체험이 있어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 깨어있게 하는 경계심을 주는 사람,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성실한 목자,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이 크리스찬이 긴 여정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죽음의 강을 건너갈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찬은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천국 가는 여정에 도움을 준 사람도 많았습니다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구름텅이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 섰을 적에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소망이라는 친구였어요.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에 발을 들어놨습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 영혼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지 불안하지요. 그런데 소망이가 뒤에서 소리를 치고 응원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그 강은 깊지 않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 강 건너편을 바라보시오. 저 강 건너편에서 천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환영의 행렬이 보이지 않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여서 힘을 내시오. 크리스찬은 마침내 저 강 건너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소망씨는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크리스찬씨, 당신은 승리했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드디어 인생의 험한 길, 좁은 길을 크리스찬은 건너서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The Pilgrim's Progress.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존 버녀는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는 깨어나서 피를 들어서 바로 책을 쓴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거듭난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한 번 거듭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긴 여정을 달리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비록 출애굽은 했지만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들, 불평했던 사람들, 애굽의 죄의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불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약속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도중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 안 되고 개가 토하여냈던 것을 다시 먹듯이 옛 죄로 다시 돌아가도 안 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완전한 의에 이르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 시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만은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되지 말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교의 문화와 불교의 문화권에서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여, 이 광야 생활은 천국 가기까지의 훈련의 생활이오니 조금 더 게을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뒤돌아보지 말고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서 똑바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사오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곤세로 넉넉히 이기고 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딸린 자녀들은 저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으로 살다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